십자가들이 많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고민, 또 경제적인 고민, 또 관계적인 고민, 또 아니면 또 어떤 영적인 고민들이 막 쌓여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정리가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많은 고민과 이 많은 과제는 남겨진 과제는 뭐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 따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두 섭리가 동시에 진행돼서 가는 건데 우리 축복 가정들은 전체 목적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전체 목적. 그렇다 보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이런 거는 다 뒤로 하고 전체 섭리를 해서 우리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일생을 다 우리 삶 전체를 섭리 안에 던져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반드시 저는 우리 축복 가정을 놓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삶 전체를 던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놓을 수가 없죠. 근데 또 하나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그 섭리고 종적으로 내려오는 종적인 어떤 우리의 종족적인 어떤 그런 종적인 탕감 조건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스스로 책임 분담에서 해결해야 되고 완성해야 될 게 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섭리라고 하는 큰 두 줄기 물줄기를 다 잘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과 관련 생각해 보면은 가정교회라는 얘기를 부모님이 40년, 50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근데도 지금 안착이 안 됐단 말이죠. 이게 물론 섭리라는 것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바로 완성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 책임 분담에 따라서 그것이 완성되고 결정된다는 어떤 예정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역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아버님이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한 거냐?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게 지금 아버님은 운명적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게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섭리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얘기하죠. 원문을 읽어보면 워딩은 섭리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해요. 수단이란 말 쓰셨는데 도구와는 좀 다릅니다만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신구약 성서를 일치한 기반 위에 결론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구약 성서를 일치한 기반 위에 이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섭리적인 그 물줄기 안에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부모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서 연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당신이 그걸 찾아내시고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가정교회를 이 시대에 왜 선포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섭리적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한 것을 이 시대에 우리 축복 가정 먼저 불리언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 축복 가정들을 세워서 그런 유대교와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했던 종적인 탕감 조건을 우리를 중심으로 일대 탕감복귀시켜서 섭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섭리로 부모님은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말씀은 기존 모든 종교들은 처음에는 제사를 중심한 종교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건 힌두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실은 이 유대교보다는 사실은 힌두교가 전통이 더 깊어요. 더 오래됐고 사실은 이게 유교는 그 전통을 사실은 조금 차용해서 가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사를 중심한 공자도 중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인도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유대교도 지금 모세 이전에는 그 노아 때도 그렇고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실 그 시대는 다 제사를 중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종교적인 문화들이 왜냐하면 인간한테 종교성은 남아 있거든요. 타락해도 신을 향한 본성은 남아 움직입니다. 그거를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와는 다른 개념의 본성인데 그래서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말씀의 종교로 전환이 되죠. 섭리를 보게 되면 전환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중심한 종교가 어떻게 안착이 되냐면은 원리는 또 성서는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상속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성소라고 안에 언약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속죄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말씀을 중심한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게 되냐면은 이제 저희들 이제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성전 섬기로 이제 발전을 하죠. 이게 국가 단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전을 통한 성전 섬기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게 성막에서 했던 그런 구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실은 그대로 가져오게 되게 그게 지성소도 있고 제단도 있고요. 근데 이 성전 섭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죠.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아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 BC 957년에 건축되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856년에 이제 다시 이제 파괴돼 버립니다. 그건 한 4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파괴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죠. 오면서 제1차 귀환에 어떤 그런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의 후손이에요. 왕의 후손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 선지자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BC 515년에 이제 건축이 되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유지되냐면은 이제 BC 63년도 예수님 태어나기 한 60년 전에 마카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 하는 거가 이제 다 로마에 의해 가지고 제압당하면서 성전 자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제3성전이 우리가 아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BC 20년에 시작을 해서 AD 9년에 지금 완성이 됩니다. 물론 그게 막 AD 한 60년까지 계속 이제 만들어 가기는 하는데, 그리고 언제 멸망하느냐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싹 그냥 쓸어버립니다, 성전이. 그게 이제 성전 어떤 섭리가 진행되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권능이 임하는 그곳으로서의 역사가 복귀에 대한 부분들, 성전을 중심하고서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금방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성막입니다. 회문 문 앞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모세가 원래 하나님 만날 때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만날 때도 신을 벗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함부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다 잘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이게 워낙 그 타락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게. 그러한 성전을 중심한, 그리고 또 말씀을 중심한, 또 십계명을 중심한 신앙들이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 섭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또 형태가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유대교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 이게 이제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이 운동 자체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 같은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신앙을 하게 되냐면은, 완전히 이제 성전이 파괴되니까 신앙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어디로 찾아 들어가냐면은 가정입니다. 이제 가정을 중심하고서 이제 어떤 그런 신앙이 유지되는 게, 이제 거기서 교육과 또 예배, 기도를 드리는 공간이 이제 그렇게 되고, 그걸 이제 그 가정회당이라고 합니다. 가정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거냐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의 중심.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게 이제 지금
포로 및 귀환 시대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게 예수님 그 태어나시기 100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잖아요.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는 그 지역에다가 회당을 다 세웁니다. 회당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보통 유대인들 가서 보니까 모이는 곳, 거기서 토라를 읽고 모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가정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포로 시대에는 상황이 성전이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가정으로 들어가요. 가정에서 신앙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상황적인 관점인 거고요. 이게 원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사탄은 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싹 다 지배를 하고 있죠.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580년에 망해버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포로되면서 거의 쉽게 말하면 남아나질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현실적 상황 자체가. 근데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정이라는 구조는 절대로 100% 사탄이 점령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구조 자체는 하나님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구조. 이거는 사탄이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나머지 가정 이외의 구조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알고 있는 정치, 국가 단위의 모든 행정구조, 법제도, 이런 구조들 있잖아요. 이거 구조는 타락한 이후에 사탄들이 만드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는 사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구조예요. 따라서 그 구조 자체를 그 사탄이 깰 수 있느냐? 깰 수가 없죠. 왜? 사탄도 혈통을 번식해 나가려면 가정을 통해서 번식해 나가는 거지, 다른 걸 통해서, 사탄의 혈통도 가정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번식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가정이라는 구조를 깰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깨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상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 100% 주관할 수도 없고 깰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가정을 중심한 구조로 가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가장 견고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구조, 그거를 원리 강론에서는 개인적 사위기대를 넘어서 가정적 사위기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포로 시대가 되니까 자기들이 섭리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모시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만들어 가려다가 그것이 실패하니까 다시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버리냐면 가정으로 다시 끌고 가버립니다. 그 자체가. 상황은 포로 시대죠. 도저히 성전에 갈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 늘 그게 바빌론 강가에서 앉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대를 이렇게 그리워했던 그런 것만 있을 수 있지 실제로 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회당에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이런 게 진행되는 가운데 회당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는 어떤 그 성전과 다르게 그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모임의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안에는 이제 히브리 성경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최초의 장소도 회당으로 지금 사도행전 13장 5절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한 성전 섭리가 이제 어디로 바뀌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기에 됐던 그런 어떤 말씀과 그 말씀을 중심한 성막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성전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또 오셔서 사실은 실체 성전으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아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번식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성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번식성, 제2축복을 완성하는 것이 그게 성원인데, 성원이 실패하고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그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권능을 상속해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쭉 보게 되면은, 그잖아요. 크게는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던 내용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생애, 그리고 부활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큰 어떤 생애를 토막토막 쳐게 보게 되면은. 근데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게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초기 공동체의 이상적인 교회 구조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남아있죠.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겠죠.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다, 저런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배우는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편지거든요, 사실. 그거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추려내버리면 한 장도 안 나온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듯이 그 설교문이거든요, 사실은. 그 자체가. 이게 어찌됐든 그때 구전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 초기 공동체, 쉽게 말하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도 사실은 돌아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물론 예수님 당대는 성전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꿈꾸던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바뀐 겁니다. 이게 전환이 어떻게 됐냐면, 말씀이 십계명에서 성막으로 전환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이 다 지금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신 실제 성전을 모시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성전 대신에 뭘 보냅니까? 실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성령이 임해버리거든요. 성령이.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되었나? 성막에서 성전으로 전환되고, 성전에서 다시 지금 실제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디로 바뀌냐면 초기 공동체로 가는데, 거기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전환되어 버리는 겁니다. 실체 가정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하면 영적 가정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들도 대체로 보게 되면은 이적과 기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하지만 그러한 그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버님도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향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셔서 아버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면 안 됐다고, 당신이 결단을 그 십자가 가는 길을 가셨으면 안 됐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찌됐든 그 교회, 이 지금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됐을 때에, 이 신약 시대는 뭘로 바뀌냐면 말씀과 성령의 가정교회로 바뀝니다. 이게 한 400년 가죠. 이게 가게 됩니다. 가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국가 공인이 됩니다. AD 392년에 기독교 국가가 완전히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어떻게 다시 전환이 돼버리냐면, 이 전환 자체가 국교화 되기 이전에는 모이는 장소가 가정이고 아무 때나, 그리고 모임 인도자는 목회자가 없어요. 이게 누구나 지금 한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모임은 초점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삶의 나눔, 금방도 훈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삶을 나누는 거죠. 사실은 물질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가 종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성전에서만 모여요. 성전에서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이죠.
그리고 모임 날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예배가, 주일 예배가 만들어지고, 모임 인도를 누가 하냐면 이제 성직자인, 원래는 레이지파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초기 공동체는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성직자 개념이 나오죠. 신학교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전문가들이 나오게 되고, 모임의 형식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 있죠. 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예배 형식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걸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들인 거죠.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가 초기에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성령이 임한 영적 가정교회에서 어디로 발전했냐면은 영적인 국가 성전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영적인. 이게 제가 볼 때는 감히 표현한 거는 유대교 성전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회귀해버립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회귀를 해버린 거죠. 그 자체 안에서. 결국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패합니다. 이게 왜 실패를 하느냐? 서양사는, 우리가 이제 복귀섭리사를 보게 되면 주요 사료가 이제 기독교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독교 2000년사, 특히 중세까지 기독교를 보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준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지만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늘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게 다시 한번 역사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교황하고 국왕하고 맨날 싸우다가 결국은 십자군 전쟁까지 가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중세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이게 노예, 장원제도라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거의 노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장원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서 국왕도 먹고 살고, 지금 수도원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고, 그 위에 있는 사람 교황과 국왕은 맨날 싸우다가 교황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맨날 그 짓을 하다가 망합니다, 기독교가. 이게 국가 성전, 영적인 국가 성전 교회로 가가지고 결국 기독교사는 망하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게 지금 그 역사 때문에 지금까지 반기독교가 그때부터 나온 게 몇백 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독교 너희들이 말하는 신을 안 믿겠다, 이게 근대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싸우고 있고, 그게 헌법에 막 그냥 왜 그러면은 유물론,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창조론은 헌법에서 못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 보편적인 신이 아니잖아, 이거예요.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이지 보편적인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면 안 돼,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현현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중세 때 이 장원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민중들을 핍박해가지고 가면서 살아왔던 그 문화, 그것을 무너뜨린 게 종교개혁이고, 그 뒤에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산업혁명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무너뜨려가 나오는 게 민주주의고, 그게 나온 게 공산주의가 극단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영적인 국가 성전교회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헌신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와 권력, 정치 권력이 합해지면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중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세가. 이게 타락합니다. 인간이 거의 타락합니다. 거의. 이런 어떤 것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다시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나라를 현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사실은 미국입니다. 북한을 만든 건 소련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는 다시 어떤 그런 중세 때 아니면 그때 만들어졌던 국가 성전교회 차원에서 만들었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다가 신학도 변하고 뭐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다가 현대 기독교에 와서 다시 나왔던 개념이 가정교회입니다. 한 20년 됐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뭐 지구촌 교회, 특히 지구촌 교회 같은 교회들, 이런 부분들, 이게 풍성한 교회, 뭐 이런 교회들입니다. 사실은 있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원시 반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연의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도전을 한 겁니다. 가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다 실패했어요.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실체적인 가정교회는 기독교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사회기대를 이루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명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영적인 사회기대, 영적인 가정교회를 이루는 데까지지 실체적인 가정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성혼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적인 가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아니 기독교 신학은 절대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토라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를 외운다고요. 우리 식구들 중에 원리강론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신학교 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진짜 외우더라고요. 딱 얘기를 하면 몇 페이지에 어디 있다고 수업 시간에. 진짜 저보다 한 살 작은 친구였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은 또 660권이나 있네. 이거는 뭐 외울 정도, 이건 외우는 수준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기독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신약시대의 사명을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간단치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났던 그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의 이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영적인,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잔치 성혼을 하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던 그게 2000년의 역사에 사실은 다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가 영적 구원의 종교 사명만 다하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저도 논문 쓸 때도 많이 도움을 가서 연구도 해보고 찾아가서 세미나도 가보고 했던 교회들이 많아요. 가면 너무 좋은 성전에, 너무 좋은 말씀에, 너무 좋은 환경에, 예? 그리고 사람들의 계층도 거의가 중상입니다. 중상에. 그 지금 서울의 그 좋은 강남의 사랑의 교회 보죠. 그게 강남대로에 거의 엄청난 성전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강남대로에 그리고 지구촌 가보더라도 그 좋은 땅에 가보면 성전이 얼마나 큰지 지금 순복음 교회 가보면은 신도가 한 60만이라 그러잖아요. 놀러 가보면은 엄청납니다. 거의 그 성전 규모가 우리 월드센터 규모 더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은 하늘은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것은 외적인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하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순간에 다 하느니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발전해 왔고 전환되어 왔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셔서 천주 송혼을 하시고
천주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복귀섭리 역사의 목적은 메시아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은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이 창세기 1장 28절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부모님의 생애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모님 당신 스스로 종적으로 내려온 탕감 조건을 당신이 다 받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버님을 받아들였다면. 근데 결과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타락해버리네. 아브라함이 상징언제를 성공했더라면 실패해버렸네.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이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섭리를 끌어나오시고 전환시키고 발전시켜 나오죠. 부모님께서도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당신 스스로 기독교가 받아들일 줄 믿으셨겠지만 결과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을 누가 다 가져가냐면 메시아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듯이, 우리도 참부모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섭리를 출발해왔다. 그게 북한 노정이었고 부산 노정이었고 성원하시기 전까지의 노정이었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거에 의해서, 그 조건 위에서 부산에서 성리학신 기반의 통일교회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출발하시고, 다시 일본과 57년에 일본과 미국 선교 나가시고, 그 기반 위에 40일 금식하시고 천주성원한 기대 위에 타락 인간에 대한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 축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나온 역사적인 결실체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특보 가정들인 거죠. 6,000년 만에 등장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개개인을 놓고서 보면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참 어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불리움받은 거죠. 그 자체에서 그러한 우리들을 중심하고서 부모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갖고 있는 종적인 탕감적,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예수님까지 했던 그 남겨진 종적인 탕감 조건을 싹 다 당신이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끌어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내주면서까지 끌고 나온 섭리잖아요. 그 가운데 선포한 것이 뭐냐면은 가정교회죠. 그게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선배님들 보고 황고양 해라 라고 했고, 그 황고양 섭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처참하게 어려워지죠.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누구 개개인의 어떤 얘기들이 아니라 섭리적 환경이, 섭리적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지나 동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다시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어머님께서도 윤영호 본부장을 통해 2,000개의 가정교회를 만들어 보십니다. 왜냐? 지금의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성전 만드는데 140억이 들었대잖아요. 140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식구님들이 얼마나 헌금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을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지 않아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140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부모님은 여기가 청평 다음에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140억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보고 140억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부모님의 사랑이시죠, 사실. 이게. 근데 이 건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연에 우리가 지금 이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부모님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사실은 기독교적 배경에서 자라나오신 분이잖아요. 상속받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 형식,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런 언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조직,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기반한 겁니까? 다 기독교 신약 시대의 것을 지금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갑자기 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네.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지으라고 길이는 얼마고 무슨 재료를 쓰고 막 자세한 거 나와요. 광야가 어떤 동네입니까? 광야가 물도 없고, 맨날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야, 물이 없다. 넌 도대체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여기에다 우리를 불러놔놓고 다 죽이려고 하냐 너? 너 어쩌려고 우리를 불러냈냐? 막 대듭니다.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고. 너 그거 안 내놓으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성막을 지으려고 하네. 모세가 가가지고 내가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했어. 이 간단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홍해 가를 때 믿어요. 홍해를 가를 때. 그리고 나면 물이 없으면 또 대듭니다. 하나님한테. 또 가가지고 물을 내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면 그때 또 믿어. 그러다가 또 반기를 또 들어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들어가서도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전환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전을 짓는 건 쉬웠겠습니까? 성전이? 거기에 기간이 몇십 년간 걸리잖아요. 몇십 년간. 성전을 짓는다는 게 돈이 얼마 들어갔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사막 땅에다가 엄청난 돈과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는 거죠. 이게. 거기 지금 자료를 보면은 계속해서 한 1000명 정도가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 지으려고. 이게. 하늘의 섭리는 발전해 보이지만, 전환되어 나가지만 그 현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회당을 만들어 가는 데는 쉬웠겠습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고 국가에서. 그잖아요. 갑자기 문을 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다 걸어 잠고, 지금이나 줌이나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만은 다 걸어 잠그고, 너희들이 이제 신앙을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엄청난 고민이 되겠죠.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한테 섭리가 그렇고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전환해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요번에도 한반도 평화 서밋 승리를 했다. 전환을 해라. 뭘 기반으로 해서? 윤영호 본부장을 통해서 내려온 말씀은 너희들이 첨보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첨보라고 내가 축복하지 않았냐? 그러면 신종종 메시아하고, 너희들은 축복가정이고 신종종 메시아하고 첨보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를 발전시켜야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교회를 하라고. 라고 하는 게 윤영호 본부장을 통해서 내려온 세계 본부의 전략이고, 그 개수를 2000개를 만들게. 지금 우리 지금 전국의 교회가 약 한 250개 되거든요. 교회가. 예전에는 한 400 몇 개에서 지금 한 10몇 년 전에 여기도 부산도 약간 통폐합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좀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게 그거를 다시 이제 2000개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부모님과 세계본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이게 우리는 부모님께서 당신의 천주송원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변하지 않는 반석, 기반이 된 거잖아요. 부모님이 천주송원을 하셨기 때문에 축복은 이제 축복의 권능이 참 부모님께서 누구한테 상속시켜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참 자녀님께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절대 사탄도 못 뺏어갑니다. 이제 이미 부모님이 승리하시고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사탄이 못 뺏어갑니다. 이거를 뺏어가는 자는 하늘이 바로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그때 참 자녀님을 세계회장 세우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축복 권한을, 그 대륙회장들이 좀 달라 그랬어요.
축복 권한을 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이 섭리를 잘할 수 있고 하고 축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허락 안 하셨습니다. 그거. 그리고 부모님의 청주적인 성리적 기대가 있죠. 세계적인 194개까지 나아가 있는 그런 선교의 기반이라고. 그러니까 하버드 비교 종교학과에서도 창교자 당시에 가장 발전한 세계 유일의 종교라고 비교 종교학, 하버드 비교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반이 있는 그 기반 위에 부모님께서는 통방개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려면 통방개파인데 거기에서는 혈통개파, 문화개파, 사상개파 축복을 하고 위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어디서? 너희들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중심하고서. 오늘도 뭐 훈동부 지금 효정 어떤 그런 나눔을 저희들 봤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는 존재와 관계의 문제잖아요. 내가 누구냐? 우리나라가 뭐냐? 통일교가 뭐냐? 기독교는 뭐냐? 이게 존재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자연의 관계, 나와 누구와의 관계,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 복귀시켜 나갈 중심 인물들로 세운 사람들이 축복 가정들이 되는 거죠. 그분들로서 섭리가 지금까지 힘들지만 이어져 나온 거죠. 지금도 이어가지고 있잖아요.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명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고 섭리가 우리한테 이게 섭리라는 책임이 무겁죠. 어깨도 무겁고 단어도 무겁고 심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정상에는 무겁습니다만, 맞습니다만, 오늘 효정 나눔에 나온 그 윤영태 회장님도 하지만은 당당하시잖아요. 자랑스럽고 당신의 신앙의 삶을, 그 자녀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첫째가 저하고 동갑이고 또 그 밑에 따님은 또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었고 했는데 당당하시잖아요. 우리 참 모범적인 선배이시죠. 우리 또 여기 뭐 이몽규 장로님부터 여러 저희들이 모델적인 장로님이 우리 교회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을 우리가 횡적으로 탕감 복귀시켜 나가는 데서 중심인물로 했는 그런 섭리, 그것이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그 원칙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늘이 우리를 불러다가 이 자리 갖다 놓으신 거죠.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내가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착각이십니다. 아벨은, 성서가 말하고 원리가 말하는 아벨은 자기 스스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아가 자기가 120년 방주를 짓겠다고 한 적 없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한 적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있잖아요. 광야에서 80세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때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아벨은 하늘이 세웁니다. 아벨은. 이게 정확한 원리고 정확한 섭리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이 우리를 세운 겁니다. 능력이 출중하건 좀 부족하건, 나이가 좀 더 드셨건 아니면 좀 적건, 그 차이일 뿐이지, 이거는 다 하늘이 우리를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또 올바른 원리관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환의 어떤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대전환의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가느냐? 그렇지 않죠. 부산, 울산 차원에서도 기대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성의 기대 많죠. 전심은 지금 은혜, 기도실에 대한 은혜 전수도 해주시고, 우리가 늘 훈독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늘 교회에 와서 지금 범일전에서 매일 교회가 와서 철야를 하고 있고, 월요일마다 저희들 천시번 특별기도 지금 청평에 이기성 문장 연결해서 정성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 속에도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누이 알고 계시잖아요. 굳이 김세성 권사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 정성의 기대는 누가 못 가져갑니다.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심정 공동체를 얘기를 하지만 심정 공동체라는 게 하나님을 중심한 거죠. 절대적으로. 그건 종적인 거죠. 횡적으로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원리임을 성서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문화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회복 워크숍을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해보게 되면은 식구들의 아픔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그건 좋은 얘기도 아니고 누가 공감을 할까? 누가 이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기도해 줄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그 문화 이게. 그리고는 저희들 치유와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이 근본적으로 청평섭리를 통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계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종적인 430대를 해놓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탕감의 법칙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해놓은 그 탕감해야 될 거 그 당시에 정리 안 해놓으면 후손들이 100% 받아갑니다. 100%. 이것도 부모님이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상의행과 축복을 통해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을 다 해방할 수 있고 석방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저희들이 천심은 여기 기도실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해방과 석방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는 길들을 또 만들어가고 삼위기대 또 기도 서로 축복 가정들 간의 기도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훈동 묵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단에 서서 이게 기독교식이거든요. 단에 목회자가 서가지고 자꾸 말씀을 전하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부모님 말씀만큼 은혜 놓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이 찾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한테 계시된 하나님, 나한테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자꾸 앞에서 대교구장이니 누구니 나와서 저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몽규 장로님보다 뭐 경험이 많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수준에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야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100명 이상의 식구들이 모여 계시는데 하나님이 각자 찾아가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이 시대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부활하고 다시 한번 깨어나는 또 회복하고 전환하는 그런 것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리고 위하는 삶을 실천을 해야죠. 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세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인데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헌신이 여기서 정말로 사역하시는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 많습니다. 최고의 헌신은 천부 가정교회장 되시는 겁니다. 하늘의 뜻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나를 세워주신 그 목적 간단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하지만 하늘이 우리한테 뭘 어디로 가느냐고 얘기를 하실 때에 최고의 헌신은 천부 가정교회장이 되는 거죠. 그게 끝이잖아요. 그거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그러한 준비들을 위해서 전도센터도 저거 1층 리모델링 하는데 6,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2천만 원 헌금하시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지금 뭐 재직해서 어렵고 식구들이 헌금해서 만든 거잖아요. 저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이게 다 식구들이고 새 식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텐츠는 기독교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원리 강론 이외에도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게 어느 기독교로 가보세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교육하는 수준과 우리 수준이 큰 차이가 있는가? 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따라 붙었습니다. 이미 제가 볼 때 이게 단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누가 활용할 거냐라는 거에 문제만 남아있지 그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게 그래서 오늘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도 통일교는 기독교 문화를 다 극복하고 흡수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대전환이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회당으로, 거기서 초기 성전, 영적인 국가 성전에서 이제는 본연의 가정교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저는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영적인 가정교회는 이룰 수 있을지라도 실체 가정교회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이제 6월 5일 날 광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부모님 말씀과 세계본부의 전략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 첨보 가정교회 안착을 위한 부산 울산 대교구 출정 감사 예배를 여기서 올릴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4개월 동안 예배를 이전의 예배 형식과는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장님께서 근 1년 동안 아마 홈그룹 비전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식구님들 많이 들어와서 보셨을 건데 이게 이래서 가정교회 예배 형식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에 나올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식구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님 말씀에 보면 예배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식구들 간증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효정 나눔을 하잖아요. 이게 하는 이유가 제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한 말씀 속에 반드시 나와서 간증시키라고. 이게 그래서 넣은 겁니다. 이게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들, 또 하나는 식구님들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 천원교회 옛날에 김동우 지금 그 남미 대륙회장님 목회하실 때 가서 봤는데 각자마다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대단해요. 이게 근데 그거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 이게 저는 제 하나님을 늘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 아침 훈독회 할 때 저는 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이 있으면 제가 묵상을 하고 거기 깨달은 거 다시 정리해서 저는 원리 강의 그 강의 안에다 넣어보고 이렇게 늘 다르거든요.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현현한 하나님과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김분현 장로님을 통해서 현현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실체는 표현태는 다르거든요. 이몽규 장로님을 통해서 현현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현욱 장로님을 통해서 현현한 하나님 다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모였을 때 우리는 폭발할 거라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모스크에 갔어요. 모스크가 정말 경건합니다. 정말 경건합니다. 들어갈 때도 지금 저희들 이게 여자는 히잡인가 뭔가를 써야 되고 남 손을 씻고 다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거기 모스크가 있고 기도하는 데가 있고 그 바로 앞이 그러니까는 대법원이에요. 종교 대법원. 문이 있어요. 문이. 여기서 한 저 정도 되는 이렇게 지나가야 한 5m 되는 폭에 있는데 여기가 아랍어로 막 쓰여 있더라고요. 아랍어로. 이거 물어봤어요. 이건 뭡니까? 물어봤더니 마호멧을 통해서 현현한 하나님을 써놨대요. 이게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사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님이 표현하신 하나님은 부모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몇 가지겠습니까? 그게 각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현현한, 축복 과정을 통해서 현현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수십만, 수백만으로서 드러난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압니까? 단지 단성에 올라와 있는 목회자가 전하는 그 수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교회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 분담 못하면 또 연장될 겁니다. 여기서 못하잖아요? 연장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 단에 세우겠죠. 대교구장 바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결의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인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신앙이 잘못됐냐? 그것이 아니라 발전해 왔지만 전환이라는 거죠. 발전적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동행, 이걸 경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신앙이 생명체까지 올라가서 영계 가더라도 참 부모님 앞에, 참 아버님 앞에, 옆에 보좌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조상들이 효종으로 내려와야 그 후손들이 그 부모의, 그 조상의, 그 축복 가정의 전통을 상속받아서 그 후손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원래 에덴 동산에 꿈꿨던 이상의 가정을 이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구월심 원하셨던 그 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출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회장님 모시고 이제 출정 감사 예배를 올리고, 그 이후에 예배에 대한 대전환을 바꿀 겁니다. 바꿀 것이고, 또 하나 식구님들께 여러 가지, 식구님들은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뭐 훈동 묵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의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회장님 지금 해오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면의 가족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때 식구님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그것이 이상가정을 이루는데 절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섭리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과 기대와 승리적인 토대는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전환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을 일대에 우리를 중심하고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천지인 장모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